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재환이 너무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재훈이 형도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다들 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배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청년학생과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삶을 살아오다가 이 시간 한 자리에 모여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며 때로는 서로를 쉽게 판단하고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세워주는 사려 깊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공동체를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청년 학생과 서로를 세워주고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기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친구야, 우리 함께 걸어나가자. 때론 힘겨워 넘어질지라도 우리 다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언교회 청년학생부가 주님 앞에 나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예배합니다. 죄 많고 연약한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는 아직 부족하고 흔들리는 청년들이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학업과 진로, 관계와 미래 앞에서 두려워할 때에도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고 있음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쉽고 편한 길보다 주님을 닮는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끝나도 저희의 삶이 계속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청년학생부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표기도 순서입니다. 3월 29일 과영자대, 4월 5일 채원 형제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달까지 꼭 새신자 작성 카드를 작성하여 현금함 통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전교인 전도가 있습니다. 모두 마음과 시간을 내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서 1장부터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우리여 사람으로서 간구하노라. 내가 많은 마음을 지금 위해 뜻을 위하여 바치가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고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뜻을 섬기게 하고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생각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례기쁨 공통제로 강도사님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듣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만 감동되어져 우리 예한교회 모든 각 지체가 정말 서로를 사려 깊게 배려하며 또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 예한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좀 생각이 든 건데 예배 끝나고 오늘 말고 다음 주나 언제 한번 예배 끝나고 봄나들이를 좀 가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좀 예배 끝나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벚꽃 개화 시기를 좀 찾아봤어요. 수원이 4월 5일이더라고요. 4월 5일이 다다음 주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그래가지고 그날 저희 예배 끝나고 같이 청년분들이 근처 공원이나 어디 가서 벚꽃 놀이도 좀 하고 맛있는 거 좀 먹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 고민 중에 있기는 한데 그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청년 예배를 이제 교제하는 시간을 이렇게 변경을 할지 말지 오늘 이제 오후에 저녁에 있다가 좀 임원들이랑 조금 의논을 좀 해보고 일단 목사님한테는 허락을 받긴 했는데 한번 의논을 해보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네. 자, 저번 주 들어보니까 우리 재성 형제님 셀이 이제 주중에도 이렇게 만나기를 도모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셀 모임 한번 도모하고 있나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꼭 잘 만나시길 바라고 저는 우리 대한 청년들이 정말 주일에만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나누려면 시간을 좀 나눠야 돼요. 물론 이게 다들 사는 곳이 이곳저곳 제각기다 보니까 이게 평일에도 이렇게 모이고 하는 것이 많이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좀 이렇게 서로 좀 자주 교제하고 만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오늘도 못 온 사람들이 있어요. 윤정이도 오늘 못 왔고 또 아까 다영자도 오전에 있다 어디 갔어요. 어디 갔는지 알아요? 일하러 갔어요. 갑자기 또 출근해야 돼가지고 출근하러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 민주자매도 지금 계속 아파서 장기 결심하고 있는데 이제 안부도 좀 묻고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함께 연합해서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조금 더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인사하셨나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옆에 있는 분이랑도 하세요. 지금이라도 네, 오늘 가기 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렇게 좀 인사하고 친해지길 바랍니다. 서로 다들 이름은 아세요? 우리 지성자매님 다? 아직 모르세요? 통성명도 좀 다들 좀 하고 해서 이름도 잘 외우고 친해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우리 이한 청년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들 잘 알겠지만 여러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 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눌 거냐면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을 나누며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성품이 뭘까요? 바로 사려 깊음이라는 성품입니다.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사려 깊은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깊이 새겨져서 이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서 정말 살아있고 활력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정말 우리 각 사람의 성품이 사려있는 성품으로 깊게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사려 깊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어봤던 말씀이 어디였죠? 빌레몬서. 네, 빌레몬서 말씀,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누가 썼을까요, 일단? 바울. 맞아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빌레몬. 맞아요. 빌레몬에게 쓴 겁니다. 이거는 빌레몬 교회가 아니에요. 빌레몬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다 보니까 빌레몬서 하면 빌레몬 교회인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빌레몬은 뭐라고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이에요. 이례적으로 이제 몇몇 개인에게 쓴 편지들이 있어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또 오늘 말씀 뭐죠? 빌레몬서와 같이 사도 바울이 개인에게 편지를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개인에게 쓴 편지이기는 하지만 공동체적으로 읽기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쓴 편지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기니 할 말이 있어서 이 편지를 적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되게 짧아요. 빌레몬서 몇 장까지 있을까요? 1장까지밖에 없어요. 1장까지. 되게 짧습니다. 이 1장밖에 안 되는 이 빌레몬서 어떤 내용인지 다들 아시나요? 아십니까? 빌레몬서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총 3사람이 등장해요. 3사람. 일단 누가 등장할까요? 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빌레몬.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일까요? 4글자. 맞아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떠한 관계인지를 좀 파악하는 것이 먼저 중요해요. 먼저 이 사도 바울과 이 빌레몬은 어떤 관계냐면 영적 스승과 영적 제자의 관계였어요. 아마도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아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전해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 에베소에서 우연하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그가 원래 살고 있는 지역이 골로새, 우리 골로새서 알죠?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어요. 이 사람이 빌레몬이 그 골로새 지역에 돌아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인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빌레몬은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도 골로새서에도 이 빌레몬서에도 어떤 것들이 적혀있냐면 이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모였다. 그의 거처를 교회로 제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소유의 여러 종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그의 삶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3사람 중에 하나 누구였죠? 마지막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면 그 빌레몬의 종이요. 빌레몬의 종.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어느 날 어떤 일을 하냐? 이 집에서 도망을 쳐 나와요. 도망을 치는데
심지어 어떻게 도망을 치냐면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합니다.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법에 입각해서 이 사건을 바라본다면요 이 오네시모가 지은 죄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예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에서는 종종 이렇게 도망치는 노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들이. 그냥 도망친 종들을 뭐라 불렀냐? 푸지티부스라고 불렀대요. 푸지티부스. 이게 도망친 노예라는 뜻인데 도망을 쳤다가 잡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심한 구타를 당하게 되고 또 세상에 묶인 상태로 고된 노동을 감당해야 되고 또 주인의 의사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도망만 친 게 아니라 다른 범죄와 같이 연루가 되었어요. 오네시모와 같이 뭐 돈을 훔쳤거나 다른 범죄를 같이 저질렀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향해 처하거나 다른 사형에 처하게 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주인이 잘 봐줘요. 그래, 내가 널 죽이지는 않을게 해서 잘 봐주더라도 꼭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는데요. 아까 푸지티부스라고 했죠. 첫 글자인 F거든요. F. 이 F를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 낙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시선과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내 종이 그냥 도망칠 뿐만 아니라 내 재산을 훔쳐서 도망쳤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마음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오네시모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일단 도망을 쳤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절대 안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도망가냐? 골로새 지역을 벗어나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 왜 로마로 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마도 추정하기로는 로마가 사람이 굉장히 많으니까 어떻게든 섞여 숨으려고 그 로마로 도망을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서 그 로마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 바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그 로마에서 오네시모가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으로 만난 건지 아니면 오네시모가 일부러 사도 바울을 찾아간 건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오네시모도 사도 바울의 존재는 알았을 거거든요. 나의 주인의 영적 스승이니까. 그런데 뭐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일부러 찾아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도 바울이 내 편을 안 들어주고 빌레몬 편 들어주면 어떡해요? 괜히 도움을 구하러 찾아갔다가 이 자식 감히 내 제자의 뒤통수를 때려? 그래서 바로 꼰질러 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면 죽을 수도 있고 평생 낙인을 지켜 살아가야 되는데 아마도 우연하게 그렇게 만남이 좀 성사되지 않았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저는 이 지점에서 참 은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평상시에 되게 좋아하는 문장이 있어요. 또 자주 인용하는 문장인데 이런 문장이에요. 도망쳐서 간 곳에 낙원은 없다 하는 말이에요. 도망쳐서 간 곳에 낙원은 없다.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장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보통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하고 싶나요? 이 문제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당장 불편하고 괴롭고 힘드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도망치는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어디 뭐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피하려고. 문제가 있어요?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도망치려 한다는 것이죠. 근데 도망쳐서 간 곳에 낙원은 없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사실 진짜 문제는 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문제는 이 문제를 돌파하지 못하는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문제는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빌런은 있고요.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불편한 사람은 생겨요. 문제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도망이 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원래 준비한 얘기는 아닌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한 4년 전 5년 전인가 한번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교회를 좀 옮기고 싶습니다. 저희를 좀 다른 사역지에 가고 싶습니다. 한번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청년부에 저희 형제들이 있잖아요. 형제들이랑 같이 교회 다니면 사역하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듣고 이런 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한번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저 너무 힘듭니다. 저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이때 목사님 그래라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 근데 그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 너가 이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지 못해 힘들어서 다른 거 떠나잖아? 그러면 거기서도 똑같이 그런 사람들 만난다고. 그리고 너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교회 옮기고 항상 떠나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혼자 잘 생각하니까 또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제가 안 옮기고 계속 이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진짜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돌파하지 못하는, 도망친다고 해서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내가 마주한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망을 치는 게 아니라 마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월 초에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이 진짜 성숙하고 진짜 강한 믿음인가를 나눴을 때 뭐라 그랬어요? 바울과 같이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맞닥뜨리는 것.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게 닥쳐온 어려움도 어떠한 문제도 피하려 하지 않고 그 가운데 내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상황을 맞닥뜨리고 돌파하는 것이 진짜 성숙한 신앙이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래서 이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정말 발버둥치고 노력해왔던 것 같아요. 괴로워도 그 문제를 마주하려고, 아파도 마주하려고, 도망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그럴 수 있나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과 모든 불편한 상황들을 언제나 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항상 마주하며 맞닥뜨리며 그 안에서 나를 다듬어가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 선택을 우리가 언제나 빠짐없이 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노력은 하지만요, 참 마주하기가 어렵고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그런 불편한 상황들이 생긴다면 피하고 싶어요. 도망칠 수 있다면 도망치고 싶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순간 속에서 저는 이미 때로 도망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도망쳐서 간 곳에 낙오는 없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도망친 우리에게 패배자라고 비겁하다고 이야기하며 손가락질하고 정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망하지 않으시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시 인도해 나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도망쳐서 로마에 간 그 빌레몬에게 누구를 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연한 상황들 속에서 마침 로마에서 투옥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주인을 배신하고 그 재산을 훔쳐서 도망쳐 나왔던 그 오네시모가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나의 영적인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리고 오네시모가 또 1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피해만 주었던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12절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그가 내 뭐라고 표현해요? 신복. 신복이 뭡니까? 배와 가슴. 우리의 또 비유, 이게 원어로는 내 심장이다. 내 심장. 내 장기와 같다. 내 심장과 같은 존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이제 그는 나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고 내 심장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마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수감되어 있는 가운데 변화된 오네시모가 그 로마에 머무르면서 바울에게 둘도 없는 동역자가 되어 바울을 도우고 섬기는 일에 힘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왜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우리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나의 신복과 같은 존재가 된 이 오네시모를 내가 너에게 다시 돌려보내려 한다는 거예요. 다시 돌려보내려 한다. 왜 돌려보내는 걸까요? 영영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가 이제는 이곳에 나와 함께 머무르며 너를 대신하여 나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또 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 달아난 잘못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오네시모의 삶을 정상화시켜주기를 원했어요. 언제까지 도망자로 살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또한 이제 오네시모도 주 안에서 우리와 형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 사이에 있는 문제를 중재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현재 수감 중인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그 오네시모가 그 죄의 문제를 이제 올바로 해결받고 이제는 당당하게 로마에서 나와 함께 동역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빌레몬에게 그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려 깊음의 성품을 배울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8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빌레몬아, 오네시모 용서해라. 오네시모 더 이상 미워하지 말아라.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그럴 만한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빌레몬도 어떠한 믿음이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칠 때에 괴롭고 힘들겠지만 감내하면서 순종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명령할지라도 순종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도 바울은요, 오늘 빌레몬에게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명령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용서하라고요. 용납하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명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는 거죠. 이 말은요, 빌레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간절하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빌레몬아, 그래 줄 수 있겠냐? 이 오네시모를 혹시 좀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오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로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그렇게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은 자세로, 낮은 마음으로 그의 영적 제자이자 아들이었던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려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려 깊은 성품으로 빌레몬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려 깊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주 쓰는 말이 아니라 좀 어색하시죠? 사려 깊다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상황과 감정을 세심하게 생각해주고 세워주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었고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가장 편하고 쉬운 방법이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명령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빌레몬의 상황과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려 깊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빌레몬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요, 빌레몬이 그런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이 쉬운 선택이었을까요? 아무리 그러한 선택이 옳은 선택이기에 그가 순종하기나 한다고 해서 그의 마음이 정말로 괜찮을 수 있었을까요? 하루아침에 도망칠 뿐만 아니라 나를 배신하여서 나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간 그 배신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들고 돌아온 거죠. 편지를 열어봤더니 내 스승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어때요? 이 배신자가 내 스승인 사도 바울의 등에 올라타서
당당하게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가 마음이 좋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그 빌레몬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탁하며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빌레몬아, 이 오네시모는 나와 함께 있으면 정말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되었단다. 이전과 같이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유익한 일꾼이 되어서 지금 나의 사역에도 너무나도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동역자가 되었어. 그러니 부디 그를 긍휼히 여겨주고 나를 위해 섬길 수 있도록 그를 좀 자유롭게 해줄 수 있겠니? 그렇게 해주면 참으로 좋겠다. 그렇게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저는 이 말씀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 말로만 부탁이지 사실 뭐 명령과 다를 바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닙니다. 이건 정말 부탁이었고 간구하면서, 왜냐면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다만 내 생각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나의 바람이지만 정말로 너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너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가 허락하기 전에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이 사도 바울의 권위에 눌려서 이 문제를 두고 억지로 이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그리하여 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이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를 배려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위하여서 자신의 권리와 권위까지도 내려놓고 포기하며 사려 깊게 그를 배려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사려 깊은 배려는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중재해보는 이 문제는요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용서를 해야 할 빌레몬도 쉽지 않지만 용서를 구해야 할 오네시모에게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오네시모가 범죄가 어떤 잘못이라고요? 정말 주인의 의사에 따라서는 죽음에 처할 수도 있는 문제였다. 죽음에 처하지 않고 가장 관대롭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마에 낙인을 찍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잡히면 죽음이에요.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절대 잡혀서는 안 된다고요. 아마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나와서 도망을 칠 때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골로새 근처로도 안 올 거라고 다짐하고 결단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우연하게 로마에서 가서 만나게 된 그 사도 바울을 통해 그가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들으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이 오네시모의 마음 가운데는요 떨칠 수도 없는 양심의 가책이 밀려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하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네시모야, 돌아가서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오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오네시모라면 또 어떻겠습니까? 그 길을 떠날 수 있겠어요? 빌레몬이 갔다가 일단 사도 바울만 믿고 갔는데 빌레몬이 생각보다 화가 많이 나 있으면 어떡해요? 아직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어떡해요? 한 번이라도 앙심을 품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그날로 죽는 거예요. 그날로 이마에 낙이 찍고 평생 노동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쥐어준 이 편지 한 장을 들고 골로새로 돌아간다며 그 오네시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나도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염려로 가득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레몬아, 네가 나를 동역자로 여긴다면 내가 보내는 이 오네시모 또한 네가 나를 대하듯 대해주거라. 그리고 만일 오네시모가 내게 빚진 것이 남아있다면 내가 다 계산할게. 그에게 요구하지 마. 내 앞에 달아나 내가 다 갚아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골로새로 돌아가 빌레몬 앞에 서게 될 그 오네시모를 사려 깊게 배려했던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빚을 내가 대신 감당하겠다고 자처하면서까지. 아니, 사도 바울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그 빚을 다 갚겠다고 자처하면서까지 그
그 처지를 돕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 깊은 성품인지 모릅니다. 사실 이것이 그냥 사람 대 사람의 일이어서도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오네시모는 신분이 뭐예요? 종이에요. 노예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의 형편과 마음을 고려해준다?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 누구도 노예의 형편과 마음과 처지는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 오네시모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을 그 두려움과 절망감과 불안함까지도 깊이 헤아려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문제를 중재하며 이와 같은 사려 깊은 성품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와 같은 사려 깊은 성품을 지닐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사려 깊은 성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죠.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한다는 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각의 기준이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에도 어떻게 바라볼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나의 기준으로 말합니다. 아마 우리가 바울이었다면요, 어땠을까 생각해봤어요. 빌레몬에게 되게 쉽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요? 바울은 빌레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한 희생도, 더한 포기도, 더한 어려움도 감내했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일이 옳은 일이고 맞는 일이니까요. 빌레몬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주 안에서 한 동역자가 되었고 한 형제가 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어쩌면 빌레몬에게 굉장히 쉽게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빌레몬이 그 문제에 있어서 망설이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면요,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네시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만약 바울이었으면 오네시모한테 되게 쉽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오네시모한테, 야 오네시모야, 너 하나님 믿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뭘 걱정해? 하나님이 주권 있다는 거 믿어 안 믿어? 믿지? 그럼 된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건데 뭘 믿어? 그냥 가 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저였으면은. 근데 이와 같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사람의 처지와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채 나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나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사려 깊은 성품으로 그들을 각각 대하고 또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원래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인가요? 원래 예수님을 잘 따르던 사람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못하고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멸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 줄로 알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넣고 고문하고 핍박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여겼던 일들이 옳은 일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던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구나.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였구나. 그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깨닫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저 구원의 감격만 있었을까요? 구원의 기쁨만 그에게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경험하게 돼요? 시력을 잃잖아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시력을 잃고 다메섹 성읍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면요, 그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사도 바울이 앞도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으면서 그 골방 속에 홀로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 그 3일의 시간 가운데 그 바울에게는요, 수없이 많은 죄책감과 염려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예수 믿는 그 성도들을 감옥에 넣은 것을 셀 수도 없고,
그들을 고문한 것을 셀 수가 없고, 내가 지금 이 다메섹에 온 것도 내가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겠다고 이곳에 온 것이었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니,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니, 내가 지었던 죄들이 모든 것들이 떠오르면서 수없이 많은 죄책감과 괴로움과 불안함이 그가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정죄하고 그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오히려 그의 그러한 상태를 아시고요, 그의 무지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그가 지금 어떤 마음 가운데 골방 속에서 홀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괴로워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셔서 그를 찾아가게 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의 눈을 다시 보게 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사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의 모든 상태와 상황과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리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빌레몬과 오네시모에게도 내가 입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사려 깊은 행동으로 그들을 배려 주었다는 거예요. 빌레몬에게도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을 헤아려 간절하게 간구하고, 오네시모에게도 그의 두려움을 배려하여 너의 빚까지도 내가 대신 갚겠다고 짊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려 깊음의 성품입니다. 다른 이들의 처지와 상황과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생각하는 것, 부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꾸만 다른 이들을 쉽게 판단합니다. 만약에 어떤 이 공동체 내에서도요, 내 눈에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해요, 내 상식이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판단하게 됩니다. 정지하게 돼요. 내 마음속에서 때로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그 사람의 삶과 그 상황과 그 처지와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사려 깊은 배려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해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려 깊은 성품을 지니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더 착해지려고 애쓴다고 우리 착해지지 않아요. 우리 본성이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친절해지려고, 더 배려가 깊어지려고 막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고.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 나의 무지함과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나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나의 실패와 나의 죄를 아시고도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사려 깊은 공동체. 우리 예한교회 청년부가 정말 그런 사려 깊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바라볼 때 더욱더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까? 오늘 윤정이가 좀 늦게 왔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윤정이가 늦게 되었을까? 고민해보는 거예요. 윤정이 입장에서. 오늘도 누가 교회 못 왔어요. 왜 못 왔을까? 그 입장에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요. 기도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한 명을 떨리면서 기도해보고 계세요?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사랑 있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살아갈까?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력 있게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한 가지 도전을 드릴게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불러주신 우리 청년들 얼마나 귀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오늘 어떠한 고민 가운데 있을까? 무엇을 가지고 씨름할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정말 우리 예한교회가 나로부터 또 우리로부터 정말 사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과 같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사랑 깊은 성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해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헤아려 주시고 알아주시며 때로는 나도 알지 못하는 나의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붙잡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잊지 않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붙잡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며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을 너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시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묵상하며 부디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 나 또한 하나님 사려 깊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려 깊음으로 내가 살아났듯이 나의 사려 깊음의 성품으로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에서 별단 기도를 함께 선포하고 주의 독서를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품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따라 다른 이들을 사려 깊게 대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예한교회가 사랑으로 배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품어주고 세워가는 사려 깊은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지금 주여 예수 감사하게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과 같이 사려 깊은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려 깊은 공동체가 우리 예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더더욱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하고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헤아려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 학교 모든 청년 학생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가족들을 바라볼 때, 이웃들을 바라볼 때 사려 깊은 성품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소원하는 것은 우리 학교 청년 학생부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서 보내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하여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를 바라볼 때 더욱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더욱더 서로를 위하고 싶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